힘써 대장부가 되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해드렸죠. 신앙의 대장부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사람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사람이 대장부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못하는 쫄장부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못 지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사는 사람이 신앙의 대장부다. 신앙의 대장부는 하나님 앞에 진실히 행하는 삶을 산다. 힘써 대장부가 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제 왕로로 시켜주신다. 이 땅에서도 왕로로 시켜주시고 저 하늘나라에 가서도 왕로로 가게 해주신다. 면류관을 씌워주잖아요. 왕이잖아요. 왕. 그런 것을 누리게 하는 거예요. 대장부가 되도록 힘써 그렇게 살게. 그 다음에 그렇게 살기 위해서는 뜻을 먼저 정해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이렇게 전해질 때, 이 말씀 나도 이렇게 살아야 되겠다. 신앙의 선진들이 이렇게 살고 잘 살아서 성공했던 것처럼 나도 그렇게 살아야 되겠다. 뜻을 정하는 거예요. 뜻을 정하고 주님의 마음을 구해서. 뜻만 정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 나로 살라고 해서 된다고 되는 게 아니라 주님의 마음이 내게 오셔요. 주님의 마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 수 있도록 해주시거든요. 그래서 주님의 마음을 구해야 대장부답게 살 수 있다. 지난주에 힘써 대장부의 삶을 살 때 하나님께서 왕노릇하게 하신다는 이 말씀, 이 사모의 소천을 이렇게 후에 이 말씀을 전해드렸잖아요. 그리고 이 사모가 살았던 삶이 지나고 나서 보니까 대장부의 삶임을 알게 되었어요. 우리도 그 사모를 본받아 이제 대장부로 살기 위해 사모가 살았던 삶을 이제 내가 이어서 살아야 되겠다. 대행하는 삶을 살아야 되겠다라고 뜻을 정하셨는 줄로 믿습니다. 지난주에 뜻을 정하자고 그랬었는데 그렇게 정하셨는 줄로 믿습니다. 이제 그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을 구하는 거예요. 주님이 주시는 마음으로 살겠습니다. 주님, 이 뜻을 내 생애에 이룰 수 있게 해주세요. 하고 주님의 마음을 구하면서 기도해야 돼요. 기도해야지 하나님이 그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렇게 구해서 실제로 사모의 삶을 이어받고 대행하는 대장부의 삶을 살아내 마침내 대장부로 왕노릇하는 복을 누리게 되실 줄로 믿습니다. 다시 한번 이 삶을 살 수 있도록 소망드리고 축원합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예수 이름의 비밀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구원을 받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없는 거예요. 구원을 받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없어요. 사람은 반드시 죽습니다. 문제는 구원을 받고 죽느냐, 받지 못하고 죽느냐, 이것이 문제예요. 구원받고 죽으면은 그 죽음은 복된 죽음이에요. 구원받고 죽으면은 그 죽음은 하늘문이 열려지는 죽음이에요. 그러나 구원받지 못하고 죽는 죽음은 저주받는 죽음이에요. 이 죽음은 어떤 죽음이에요? 지옥문이 열리는 죽음이에요. 지난주에 쓰레기를 분리해서 이제 내놓는 작업을 이제 1층에서 하고 있는데 처음 보는 아주머니가 고물을 주스러 오셨어요. 그래서 그 아주머니에게 제가 친절하게 섬겨드리면서 복음을 전했어요. 여사님, 예수님 믿으시나요? 라고 했더니 그 여사님이 참 놀라운 얘기를 해요. 어렸을 때 교회에 잘 나가서 교회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한 적이 있다는 거예요. 골방을 찾아서 기도할 정도면은 보통 열심이 아니죠. 열심히 신앙생활을 한 적이 있는데 지금은 바빠서 교회에 못 나가요 라고 하는 거예요. 그 쓰레기 이제 공을 주스러 댕기려고 바빠서 못 나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런 말을 했어요. 여사님, 구원을 받아야 합니다. 구원을 받아야 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이 구원의 이름이니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세요 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그 아주머니가 그러면은 교회 안 나가도 되나요?
이 교회 안 나가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부담을 많이 느낀 것 같아요. 그러면 교회 안 나가도 되냐요?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아주머니, 교회에 나가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최고로 인상적인 신앙생활이에요. 그런데 아주머니 같이 바쁘셔서 교회에 못 나갈 형편이라면 일상에서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실행이라고 하고 살아야지 구원받는 거예요. 그러니 예수님의 이름을 이렇게 부르세요 라고 알려드렸어요. 주 예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내 삶이 참 힘들어요. 예수님께서 도와주세요. 주 예수님, 나를 마귀 귀신의 권세에서 건져주세요. 내 영혼을 구원해 주세요. 주 예수님, 나는 믿음이 연약하니 구원받을 수 있는 믿음을 주세요. 주 예수님, 내가 일평생 지은 죄를 해결해 주세요. 내가 매일 나 자신으로 삶으로 짓는 죄를 주 예수님께서 해결해 주세요. 주 예수님, 내게 필요한 일용할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주 예수님, 내 마음에 오셔서 내가 주님의 마음을 누릴 수 있게 해주세요. 내게 주님의 이름, 주님의 마음으로 살 수 있게 해주세요. 주 예수님, 내게 성령님을 부어주세요. 주님을 사랑할 수 있게 해주세요. 주 예수님, 내게 천국 열쇠를 주셔서 내가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있게 해주세요. 주 예수님, 오늘도 내 마음에 평강을 주세요. 이런 식으로 주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기도하라고 알려드렸어요. 고물을 주울 때나 식사를 준비할 때나 시장을 갈 때나 매사에 주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하세요. 걸어다닐 때도 주 예수님, 내 영혼을 불쌍히 여겨주세요. 우리의 일상이 주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거야. 여러분들은 어떻게 사십니까? 어떻게 사시나요? 주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실행을 하고 사시나요? 그러면은 주님께서 모든 문제로부터 구원해 주실 것이에요 라고 했더니 그렇게 하겠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약속을 하셨어요. 어떻게 해서 이 아주머니가 제 말을 그렇게 쉽게 받아들일까요? 그 마음에 좋은 마음이 있는 거예요. 이 아주머니가 제 말을 받아들이는 데는 또 제가 전한 예화를 깨달아 알았기 때문에 이렇게 받아들여요. 이런 예화를 전해드렸어요. 이런 예화. 아주 쉬운 거예요. 아기를 낳은 엄마는 자기 신생아에게 무엇보다도 먼저 엄마라는 이름을 가르칩니다. 오직 엄마 이름만 가르치는 거예요. 아가야, 엄마라고 불러봐. 엄마라고 불러봐. 라고 하면서 계속 아이에게 엄마를 가르치는 거예요. 엄마. 왜냐하면 엄마라는 이름이 아기에게 구원의 이름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신생아는 엄마의 공급이 없으면 하루도 살 수 없잖아요. 그러나 엄마가 있으면 모든 것을 공급받을 수가 있어요. 다시 말해서 엄마라고 부름으로 모든 필요로부터 구원을 받을 수가 있어요. 엄마는 자기가 아기에게 그런 존재라는 것을 잘 알기 때문에 아기에게 딱 한 가지만 가르치는 거예요. 그것은 구원의 이름인 엄마만을 가르친다는 거예요. 엄마만 부르라고 가르쳐요. 다른 것을 가르치지 않고 엄마만 가르치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기가 필요할 때 구원의 이름인 엄마를 부르라는 의미지요. 그렇습니다. 아기는 엄마의 이름을 부를 때마다 오줌을 싸서 축축하면 기저귀도 갈아주고, 배가 고프면 젖도 먹여주고, 배가 아프면 배도 쓰다듬어 낫게 해주고, 아이는 엄마라는 이름만 부르면 모든 필요로부터
구원을 받습니다. 구원이란 자신의 필요를 자신의 어떠함으로 채우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노력으로 채우는 것이 아니라 그 어떤 존재 때문에 얻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아기가 구원의 이름인 엄마로부터 육신의 구원을 받듯이 우리 영혼의 구원은 예수의 이름을 부름으로 받는 거예요. 우리 영혼의 구원은 예수님의 이름을 부름으로 받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육신의 구원을 받도록 주신 이름이 엄마이듯이 우리의 영혼의 구원, 우리 마음의 구원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받도록 정해 놓으셨어요. 우리 로마서 10장 13절 말씀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여기에 예외가 없어. 에브리바디야, 에브리바디. 어떤 사람이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은 구원을 받으리라. 주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입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구원의 관계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오직 구원받는 것에 관심을 가지시고 구원받게 하는데 온 마음과 정성을 기울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자신의 이름만을 가르치십니다. 그분이 가르치시는 자신의 이름은 구원의 이름인 예수입니다. 자, 다시 한번 로마서 10장 13절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유에서에 보면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는다고 했어요. 여기에는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고 얘기했어요. 오직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는 구원을 받는다는 말씀이 진리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구원의 이름으로 오직 예수의 이름만 주셨어요. 사도행전 4장 10절에 보면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사도행전 4장 12절 보겠습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구원받을 수 있는 이름은 오직 예수입니다. 석가도 맹자도 석가모니도 구원의 이름이 될 수 없어요. 오직 예수 이름만이 구원의 이름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이름임을 명심하고 예수님의 이름을 불러서 예수님이 주시는 이름인 예수님의 마음으로 살아야만 온전한 구원을 받는 거예요.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은 구원인데 어떻게 구원에 이르게 되는가를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린다면은 주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에게 예수님 안에 들어가도록 하시기 때문이에요. 어디 들어간다고요? 예수님 안에 들어가도록 하십니다. 누구에게?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에게. 구원이란 뭐냐? 예수님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고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는 상호간에 들어와 사는 거예요. 이것을 보고 뭐라고 그러냐? 상호내주다 이렇게 불러요. 상호내주. 상호간에 안에 들어와 계십니다. 사는 거예요. 성경은 이 구원에 대해서 이미 구약시대 때부터 알려주셨어요. 노아 시대에는 방주 안에 들어가는 것이 구원이잖아요. 구약시대 때 이스라엘에는 도피성이 6개가 있었어. 도피성. 이 도피성은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것이죠. 우리 민수기 35장 13절에 보면은 너희가 줄 성읍 중에 6을 도피성이 되게 하고 세 성읍은 요단 이쪽에 두고 세 성읍은 가나안 땅에 두어 도피성이 되게 하라. 이 6성읍은 이스라엘 자손과 타국인과 이스라엘 중에 거류하는 자의 도피성이 되리니 부지 중에 살인한 모든 자가 그리로 도피할 수 있습니다. 구약시대 애국 땅에 고센 땅이 있었어요. 고센 땅. 이 고센 땅 안에 있는 자들은 모두 핏부림을 받아 구원을 받았지만은 애국 땅에 있는 자들은 하나도 구원을 받지 못했어요. 여기서 고센 땅 안이
그리스도 아니고 애굽이 그리스도 밖 세상이지요. 그리스도 안에 어떻게 들어가나요? 신약 시대 내 고센 땅은 오늘날 교회를 말하는 거예요. 교회 안에, 더 정확히 말하면은 몸된 교회 안으로 들어오면은 구원을 받는 거예요. 교회 안에 어떻게 들어갈 수가 있을까요? 성령으로 할례받고 주님의 이름을 부름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옵니다. 성령으로 회개하고 할례받고 주님의 이름을 부름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는 율법을 지킴으로 말미암는 의를 얻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의를 얻는 것인데, 이 의는 믿음으로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 얻는 의예요. 또한 이 의는 주님께서 이런 의를 얻게 해 주실 분이라는 것을 믿는 믿음으로 얻는 것이죠.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이 믿음이 있다라고 우리 주님께서 인정을 하셔요. 그래서 구원을 받는 거예요.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은 뭐가 있다고 여기신다고요? 믿음이 있다고 여기는 거야. 믿음이 없는 사람이 주님의 이름을 불러요? 아니, 믿음이 없는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의 이름을 불러요? 못 불러. 부르는 사람 없어. 왜 그래? 믿음이 없기 때문에 못 부르는 거야. 근데 우리는 어떻게 불러요? 믿음이 있기 때문에. 새 언약의 중보자로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실 것을 믿는 믿음으로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름이 복이 되는 거예요. 여기까지 전해드리고, 이제부터는 예수님의 이름이 과연 어떤 이름이길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이 구원을 받게 되는 것인지, 예수님의 이름의 비밀이라는 설교 제목으로 오늘은 말씀을 전하겠어요. 첫 번째로 전해드릴 소제목은 마귀로부터 건짐받는 유일한 이름이 예수 이름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마귀로부터 건짐받는 유일한 예수 이름. 마귀 귀신을 쫓아낼 유일한 이름이 예수라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독생자 아들을 이 세상에 보내실 때에 이 세상은 마귀가 세상 임금으로 역사하고 있을 때에, 우리 요한복음 12장 31절 보겠습니다. 이제 이 세상에 대한 심판이 이르렀으니 이 세상의 임금이 쫓겨나리라. 이 세상의 임금이 누구라고요? 마귀야, 마귀. 할렐루야. 이거를 분별할 줄 알아야 돼.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할 것은 이 세상 임금이 심판받고 쫓겨나야지 천국이 임하는 거예요. 우리 가정이 문제투성이라면은 마귀 귀신이 왕성하게 일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을 영적으로 분별할 줄 알아야 합니다. 남편이 잘못돼서, 아내가 잘못돼서, 시어머니가 잘못돼서, 시아버지가 잘못돼서 문제가 생기는 게 아니라, 누구 때문에 문제가 생긴다고요? 마귀 귀신 때문에 문제가 생깁니다. 마귀 귀신이 왕노로 타도록 시켜버렸어. 왕노로 탄다는 얘기가 뭐예요? 마귀 귀신의 말을 듣고 산다는 얘기야. 마귀 귀신의 말을 내가 듣고 사는 것은 마귀 귀신을 왕노로 시키는 거야. 이렇게 마귀 귀신의 말을 듣고 살기 때문에 가정에 문제가 생기는 거야. 직장에 문제가 생기는 거야. 나라에 문제가 생기는 거야. 이거를 분별할 줄 알아요. 그러면은 해결의 실마리가 풀리는 거예요. 마귀 귀신이 뒤에서 역사하는데 안 보이니까 원인을 모르는 거야. 왜 문제가 생기는지, 왜 질병이 찾아오는지, 왜 죽음이 찾아오는지 이 문제를 모른다니까. 그런데 마귀 귀신이 일으키는 것이라는 것을 알면은 이제 해결의 실마리를 잡은 거예요. 이것을 모르면은 헛다리 짚는 격이 되는 거예요. 매일 헛다리 짚는 거예요. 모든 문제의 근원은 마귀 귀신으로부터 온 것이에요. 어둠의 영이 역사하면 문제투성이이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마음이 임하여 어둠의 영이 쫓겨나가면은 천국을 누릴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임을 분별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자, 우리 그 말씀이 마태복음 12장 28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을 믿고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에게 임하느니라. 어떻게 하면은 귀신을 쫓아내는 것입니다. 귀신을 쫓아내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합니다. 우리 가정에 귀신을 쫓아내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독생자 아들을 이 세상에 보내실 때 이 세상은 마귀가 세상 임금으로 역사하고 있을 때였어요.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아들을 마귀 가운데로 보내실 때, 이 땅은 마귀가 있는 곳이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실 때, 마귀 가운데 보내실 때에 어떻게 보내셨냐? 예수님의 이름을 주어서 보낸 거예요. 예수 이름을 주어서 보낸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왜 그랬느냐? 하나님의 아들이라도 육신의 몸을 입고 오는 아들을 마귀가 잡아먹을 것을 하나님은 분명히 아셨어요. 독생자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실 때, 그래서 그냥 보내시지 않고 어떻게 보내셨나? 예수님의 이름을 주어서 보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을 아들에게 주어서 보냈다는 거예요. 자, 우리 마태복음 1장 21절 보겠습니다. 오늘 아주 중요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마태복음 1장 21절.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하나님의 아들이 예수라는 이름을 받아서 왔기 때문에 이 땅에 오셔서 아들이 사탄으로 말미암아 꼬임에 빠지지 않아서 죄를 짓지 않을 수가 있었을 뿐만이 아니라 죄를 짓게 하는 마귀에게서 마음 백성을 구원할 자가 된 것입니다. 이는 마치 조선시대 때의 아멘어사를 탕간 오리에트에 보낼 때에 왕의 이름이 새겨진 마패를 주어서 보내는 것과 같은 이치예요. 자, 우리 히브리서 1장 4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가, 예수님이 천사보다도 훨씬 뛰어난 그들보다 더욱 아름다운 이름을 기업으로 얻으시니. 자, 예수라는 이름은 천사보다도 뛰어난 아름다운 이름이에요. 자, 마지막 심판 때에는 천사가 마귀를 잡아서 어디에다가 집어넣냐면 무저갱에다가 집어넣고 열쇠를 채워요. 누가 마귀를 잡는다고요? 천사가 마귀를 잡아갖고 무저갱에다 집어넣어. 그리고 잠시 풀렸다가 마지막 때에는 마귀를 이제 천사가 잡아가지고 지옥불에다가 던져 집어넣는 존재가 누구냐? 천사야, 천사가. 이 천사보다 뛰어나게 마귀 귀신을 몰아낸 이름이 예수 이름이라는 거예요. 참으로 놀라운 이름, 그 예수님의 이름이 무엇이길래 이와 같은 놀라운 일을 할 수 있는지가 비밀입니다. 여러분들, 우리 조상들 대대로 어떻게 살았냐? 무당 불러다가 귀신 쫓아내는 일을 한 거야. 귀신을 쫓아낼 때 이 무당들이 하는 것은 뭐예요? 비나이다 해가지고 귀신을 달래가지고 잠시 나갔다가 또 때가 되면 또 들어와. 이게 우리나라 5,000년 역사상 벌어졌던 일이에요. 우리나라 조상들도 이 마귀 귀신 때문에 못 살고 병들고 이 풍랑이 일어나고 이런 거를 다 알았어. 그래서 마귀 귀신을 이렇게 떠나가게 하는 거예요. 떠나가게. 심청이가 여러분들 인당수에 이제 제물로 던져지잖아요. 왜 그래? 바다에 고기 잡으러 나가는 사람들이 풍랑이 일어날까봐 겁나가지고 어떻게 돼? 용왕의 신을 달래기 위해서 처녀를 갖다 바치면 용왕이 진노에서 벗어나서 잠잠하게 해준다고 여깁니다. 풍랑을 일으키는 존재가 누구라고 지난주에 말씀드렸어요. 귀신이야. 귀신. 그래서 일으키지 마십시오 하고 비나이다 이렇게 합니다. 이 세상 사람들이 마귀 귀신을
떠나보게 하는 방법이에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아. 어떻게 하셔요? 야, 이 귀신아, 떠나가라! 잠잠해라! 풍랑아. 이러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이 그런 이름이야. 예수님은 명령을 하셔. 귀신을 쫓아내. 쫓아내는 거하고 나가주십시오. 비나이다, 비나이다 하고 잠시 나갔다가 다시 들어오는 짜고 치는 고스톱이야. 다른 거야, 다른 거야. 예수님의 이름은 마귀 귀신을 쫓아내는 이런 능력의 이름, 권세 있는 이름이라 이거를 믿어야 돼요. 지금까지 예수님의 이름의 비밀 첫 번째로 마귀로부터 건진받는 유일한 이름이 예수 이름이다. 이 말씀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자, 두 번째,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도록 하는 예수님의 이름. 우리는 하나님의 놀라운 비밀이 예수님 이름에 담겨 있다는 것을 밝히 알아야 하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하나님의 생명으로 아들을 낳아서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도록 아들을 이 세상에 보내주신 거예요. 그리고 그 아들에게 예수의 이름을 주신 거야. 자, 우리 마태복음 우리 1장 21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왜냐하면 하나님 아버지가 아들에게 주신 생명의 이름이 예수이기 때문에 그렇다. 생명의 이름을 주셨어. 자, 우리 에베소서 3장 15절 쉬운 성경으로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하늘과 땅에 있는 성도는 그분에게로부터 참 생명의 이름을 받은 자들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하나님의 생명으로 독생자를 낳아서 이 세상에 보내실 때에 아버지의 생명의 이름인 예수 이름을 주시어 보낸 것은 아버지의 생명, 곧 예수 이름으로만, 다시 말해서 예수님의 마음으로만 살도록 하시기 위함이에요. 예수의 이름으로 산다는 의미는 하나님의 생명으로 산다는 이름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은 말에나 일에나 무슨 일을 하시든지 하나님이 주신 생명으로만 사신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이름, 하나님의 마음으로만 사셨던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은 하나님의 생명의 이름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예수님의 이름을 아버지의 이름이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거 잘 들으셔요. 잘 들으셔야 돼요. 자, 오늘 너무나도 중요한 말씀을 지금 전해드리는 거예요. 요한복음 5장 43절. 이런 얘기를 잘 듣지 못하면은 오늘 설교를 듣고 나가지고 저 안희문 목사는 이단이야, 이런 소리도 할 수 있는 중요한 얘기를 오늘 전해드리는 거예요. 자, 요한복음 5장 43절 말씀 보겠습니다. 나는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왔으매. 우리 예수님이 누구의 이름으로 오셨다고요? 누구의 이름으로 오셨다고요? 아버지의 이름으로 오셨대. 예수님은 아버지의 이름으로 오셨어. 아버지의 이름으로 오셨는데 예수님의 이름이 뭐라고 그랬죠? 예수인데 그 예수라는 이름이 본래 누구의 이름이라고요? 아버지의 이름이래요. 아버지의 이름. 요한복음 10장 25절도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였을 때 믿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행하는 일들이 나를 증거하는 것이거든. 자, 우리 요한복음 17장 12절에도 내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고 지켰나이다. 예수님은 아버지의 이름으로 보존하고 지켰어. 아버지의 이름이 뭐라고요? 예수랍니다. 예수. 이처럼 예수님의 이름은 하나님 아버지의 생명의 이름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예수님의 이름을 아버지의 이름이라고 말씀하셔요.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은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이 그렇게 능력이 많은 이유가 뭐냐는 거야. 아버지의 이름이기 때문에 그렇다. 아버지의 이름. 자, 우리 마태복음 28장 19절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푸고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예수님께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성령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보내시기 때문에 그럽니다. 자, 우리 요한복음 14장 26절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아버지께서 내 이름, 예수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깨달아 알 수 있냐면은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이 다 동일하게 무엇라고요? 예수라는 거예요. 예수라는 이름은 어떤 이름이라고요? 아버지의 이름이고 아들의 이름이고 성령님의 이름이라는 거야. 이 진리를 정말 잘 알아야 돼.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잖아요. 침례를 주죠.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지만은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기도 한다는 거예요. 우리 한번 요한복음 사도행전 2장 38절 한번 보겠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제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예. 사도행전 19장 5절에도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들이 듣고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니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야.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이렇게 되는 말씀도 있고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니 이렇게 되어 있다는 거야. 여기서 분명히 우리가 알아야 돼요. 아예 세례 받는 거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만 세례를 받는 걸로 알았죠? 그렇죠? 제가 안수를 우리가 세례를 줄 때도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 이렇게 세례를 주잖아요. 그런데 여기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니 이렇게 되어 있다는 거야. 왜 그렇게 해요? 주 예수님의 이름이라고 한 것은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이 모두 다 예수이기 때문이라고.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이 다 모두가 다 뭐라고요? 예수. 이제 예수 이름은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이 분명해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자기의 생명으로 아들을 낳으시고 자기 이름 곧 예수 이름을 주신 이유가 있어요. 주신 이유가 뭐냐? 아들이 하나님의 생명으로만 살도록, 다시 말해서 자기의 이름인 예수 이름으로만 살도록 하시기 위함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의 생명으로만 사셨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은 예수님은 아버지의 이름 곧 예수 이름으로만 사셨어요. 여기서부터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에 대한 비밀, 곧 예수 이름의 비밀, 곧 하나님이 아들에게 주신 생명의 비밀이 밝혀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세 번째로 전해드리고자 하는 소제목은 아버지 안에 사는 하나님의 생명의 이름이 예수이다. 이런 말씀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자, 우리 세 번째 제목 한번 소제목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버지 안에 사는 아버지의 생명의 이름이 예수이다. 여러분들 오늘 중요한 말씀을 이렇게 전해드리기 때문에 이게 무슨 말인가 오해할 수도 있고 궁금해할 수도 있고 혼란이 올 수도 있어요. 이런 얘기를 여러분들 들어보지 못하실 수 있고, 그리고 많은 분량을 이렇게 다루기 때문에 여러분들 제가 이 원고를 여러분들에게 보내드린다고 해요. 우리 카톡방에다 올려드립니다. 그래서 이 원고를 차근차근하게 성경 말씀대로 된 것인가 아니면은 이 안목사 생각인가 이거 분별해가지고 조곤조곤 씹어 잡수시라고 그래서 생명의 역사를 누리라고 이걸 다 보내드릴 거예요. 아버지 안에 사는 아버지의 생명의 이름이 예수이다. 아버지 안에 사는 아버지의 생명의 이름이 예수이다. 이 말씀을 전해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들을 낳으실 때 아들에게 주신 아버지의 생명은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 사는 생명이에요. 자, 우리 한번 따라서 한번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들을 낳으실 때, 따라서 한번 해주세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들을 낳으실 때 아들에게 주신 아버지의 생명은, 따라서 해주세요. 아들에게 주신 아버지의 생명은 하나님 아버지 안에 사는 생명이라는 거예요. 이 말이 굉장히 의미가 있는 말씀이에요. 자,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의 생명을 받았잖아요. 그런데 그 받은 생명은 어떤 생명이냐? 그 생명을 받으면은 이제 어떤 삶을 사느냐? 아버지 안에서만 살아. 아버지 밖에서 살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의 생명을 받으면은 어떻게 산다고요? 아버지 안에서만 산단 말이야. 우리가 예수님의 생명을 받으면은 우리는 이제 어떤 삶을 산다? 예수 안에서만 사는 생명이야. 이 생명을 받는 거야. 예수 안에서만 사는 생명이야.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 안에, 예수님은 우리 안에 계시는 거야. 자, 우리 요한일서 5장 11절 말씀이 그 얘기야.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입니다.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 사는 아버지의 생명의 이름이 예수라는 거야.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 사는 아버지의 생명의 이름, 예수의 이름은 하나님의 생명의 이름이라고 했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이름이 뛰어나고 위대한 거야. 하나님 아버지 안에 사는 아버지의 생명의 이름이 예수이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의 생명으로 사시는 예수님께서는 모든 삶을 다 아버지 안에서 사셨다는 거예요. 자, 우리 요한복음 14장 10절 말씀 보겠습니다.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 일을 하시는 것이라.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어라. 예수님은 아버지 안에서 사는 생명이야. 예수님의 생명은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 사는 생명이라니까.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 사는 생명은 아버지를 머리로 하고 아버지의 몸이 되어져서 사는 생명이에요. 이 몸된 교회가 되어져서 사는 생명이에요. 예수님의 생명은 어떤 생명이냐고요? 아버지를 머리로 모시고 예수님은 몸이 되어져서 사는 생명이야. 몸과 머리는 같은 생명이잖아요. 이 얘기 알겠죠? 아버지를 머리로 모시고 내가 몸이 되어져서 사는 생명은 내가 아버지 안에, 아버지가 내 안에 사는 거와 똑같은 의미라고 했죠? 하나님 아버지 안에 사는 생명은 아버지를 머리로 하고 아버지의 몸이 되어서 사는 생명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아버지가 주신 생명으로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 아버지를 머리로 하고 아버지의 몸이 되어져서 사셨다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1장 3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머리는 누구라고요? 하나님. 우리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은 아버지 하나님 안에서 사는 생명이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생명이야. 하나님 아버지의 몸이 되어서 살도록 아버지가 주신 아버지의 생명의 이름이 예수님이다. 하나님 아버지의 몸이 되어서 산다는 말이나 예수님의 이름으로 산다는 말은 같은 의미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무슨 일을 하시든지 아버지 안에서 아버지를 머리로 하고 아버지의 말씀을 아버지의 몸이 되어져서 듣고 아버지의 이름인 예수의 이름으로만 사셨다는 거예요. 자, 그 말씀이 요한복음 14장 10절 말씀이에요. 자, 스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 일을 하시는 것입니다. 내 안에 계신 아버지가 예수님 마음 안에서 일을 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일을 해요? 아버지의 마음을 예수님에게 주셔서 아버지의 생명을 예수님에게 주셔서 그 마음으로 일을 하게 합니다.
자, 요한복음 10장 25절 말씀도 내가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행하는 일들이 나를 증거하는 것이거든. 이렇게 말씀하시죠. 예수님은 아무것도 스스로 하지 않으시고 아버지 안에서 아버지를 머리로 하여 아버지가 말씀하시고 가르치시는 대로 말씀하시고 행하셨어요. 다시 말해서 아버지의 몸이 되어서서 사셨습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 이름으로만 사셨어요. 자, 요한복음 8장 28절도 그 말씀이에요. 내가 스스로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고 오직 아버지께서 가르치신 대로 이런 것을 말하는 줄 아노라. 이렇듯 예수님은 아무것도 스스로 하지 않으시고 모든 것을 아버지의 이름, 곧 예수님의 이름으로 행하셨어요. 아버지가 주시는 생명, 아버지가 주시는 마음으로만 사셨다는 거예요. 자, 요한복음 10장 25절 말씀도 그 얘기예요. 내가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행하는 일들이 나를 증거하는 것이거든. 지금 계속 아버지의 이름으로 행하는 거, 아버지가 사신 거, 이런 말씀이 여러분들 무슨 뜻인지를 잘 몰랐었는데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분별을 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지금까지 전해드린 말씀은 예수님의 이름의 비밀이라는 설교 제목으로 첫 번째로 전해드린 것은 마귀로부터 건짐받는 유일한 예수 이름, 두 번째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도록 하는 예수 이름.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 수 있는 것이 예수의 이름이야. 예수님의 이름이 없으면은, 예수님의 이름을 받지 못하면은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의 생명으로 못 살아. 자, 세 번째, 아버지 안에서 사는 아버지의 생명의 이름이 예수이다. 아버지 안에서 사는 아버지의 생명의 이름이 뭐라고요? 예수. 예수라는 이름은 어떤 이름이라고요? 아버지 안에서 사는 아버지의 생명의 이름이라는 거예요. 말씀을 종합하면은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인 예수 이름으로 사는 삶이란 무엇인가? 아버지가 주신 생명으로 아버지의 몸이 되어져서 머리가 되시는 아버지의 음성을 듣고 아버지가 주시는 마음으로 사는 삶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말에나 이래나 아버지의 이름인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셨어. 다시 말하면 예수님은 말에나 이래나 머리가 되시는 아버지의 생명, 곧 아버지가 주시는 마음으로 아버지의 몸, 곧 몸된 교회가 되셔 사셨다. 이런 말. 이 말씀을 또 쉬운 말로 다시 한번 표현을 하면 이렇습니다. 예수님의 모든 삶은 예수님이 스스로 사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가 자기 생명으로 아들을 낳아 아들로 하여금 자기 생명, 그 예수 이름으로 사는 아버지의 몸이 되게 하시어서 친히 아버지가 대신 사십니다. 이 세상 임금인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역사하는 이 세상에 독생자 아들을 보내실 때 아버지께서는 아들로 하여금 아버지 안에서 아버지가 주시는 마음으로 순종하고 살도록, 다시 말씀드리면 아버지의 몸이 되어서 하실 수 있는 아버지의 생명과 그 생명으로 사는 아버지의 이름을 아들에게 주어서 보냈다. 그 이 이름을 받고 이 생명을 받고 이 땅에 왔기 때문에 마귀의 밥이 되지 않을 수 있으셨다. 마귀가 예수님을 잡아먹으려고 얼마나 유혹을 했어요. 그런데 그 유혹에 넘어가지 않은 이유가 뭐라고요? 아버지의 생명인 예수의 이름, 예수를 받아서 왔기 때문에 예수로 사는 거야. 예수라는 것은 뭐라고요? 아버지 안에 사는 생명이야. 아버지 안에서만 사셨어. 아버지가 주시는 마음으로만 살았더니 마귀가 잡아먹지 못했어. 아버지가 주시는 마음으로만 살았더니 어떻게 돼요? 마귀는 떠나가요. 여러분들 왜 이런 말씀을 지금 예수님이 이렇게 사신 삶을 말씀을 하는가? 우리가 이렇게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된다? 이제 예수님이 아버지의 이름으로 사셨듯이 우리는 예수 이름으로 살아야 되는 거야. 예수 안에서 살아야 되는 거야. 예수님이 주시는 마음으로만 살아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래야지 우리는 마귀를 쫓아내. 그래야지만 우리는 천국을 누리는 거예요. 우리 가정에서 천국, 교회에서도 천국, 나라에서도 천국. 이거를 모르기 때문에
천국을 누리지 못하고 천국을 다 뺏기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모든 일을 친히 하시기 위해서 아들에게 아버지의 몸이 되어 사는 아버지의 생명을 주셨어요. 예수님은 어떻게 사셨다고요? 아버지의 몸이 되어져서 사는 생명, 아버지 안에서 사는 생명을 주셨으니까 하나님의 생명을 받으면은 하나님 안에서 사는 생명이야. 우리가 예수님을 생명으로 받잖아요. 우리는 절대 예수님을 떠나지 않고 예수님 안에서 사는 생명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얘기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먹고 사는 생명의 이름이 곧 예수님의 이름을 주어 보내신 것이에요. 이렇듯 예수님은 육신을 입고 이 세상에 오실 때에 아버지 안에서 사는 생명으로 태어나 아버지를 머리로 하고 사는 아버지의 몸이 되어 아버지가 말씀하심으로 주는 생명, 마음을 먹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시니까 무슨 일이 벌어졌는가? 예수님은 예수님의 이름, 아버지의 이름 예수로 사니까 무슨 일이 벌어졌느냐? 빌립보 2장 10절에 이런 일이 벌어진 거예요. 자, 이런 일이 벌어진 거예요.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무릎을 예수님의 이름에 꿇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에게 밖으로, 그 예수의 이름이 누구의 이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이기 때문에 하나님에게 무릎 꿇지 않는 그런 자들은 아무도 없어. 그런데 예수님이, 아들이 그 하나님의 이름인 예수의 이름으로 살았다니까. 예수의 이름은 뭐예요? 아버지의 안에서 사는 생명의 이름이라는 거예요. 위의 모든 말씀은 예수님이 세상에 성도로 오시어서 사신 삶이에요. 예수님도 성도로 오신 거예요. 많은 형제들 중에서 맏아들이 되실 분으로 앞으로 태어날 형제들에게 예수 이름을 가르치시고 또한 삶의 본을 보여주시는 말씀. 우리들도 그렇게 살으라고 본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자, 우리 그 말씀이 로마서 8장 29절이에요.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해서 미리 정하셨습니다.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여러분들 형제들 중에서 다른 그 아들들은 맏아들을 본받고 사는 거예요. 제일 큰 형이 본을 보여주면 형제들은 다 거기 따라가게 돼 있어. 예수님이 맏아들로 오셨다는 거예요. 왜? 우리 작은 아들들도 하나님의 우리가 작은 아들들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큰 아들, 우리는 작은 아들. 작은 아들들은 어떻게 살라고? 큰 아들 본 보고 살으라고. 그렇게 예수님께서 이 본을 보여주신 거예요. 자, 우리 히브리서 2장 11절도 그런 말씀이에요. 거룩하게 하시는 이와 거룩함의 함을 입은 자들이 다 한 근원에서 난지라. 한 근원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잖아요. 그러므로 형제라 부르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주의 이름을 내 형제들에게 선포하고 내가 주를 교회 중에서 찬송하리라 하셨습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하나님의 생명으로 나와 예수님처럼 살도록 하시기 위해 우리를 형제라 부르시며 아버지의 이름 곧 예수 이름, 하나님 아버지의 생명의 이름이 예수라고 했죠. 예수의 이름을 가르쳐 주십니다. 예수의 이름. 그래서 형제들로 하여금 몸된 교회가 되어 살도록 하시겠다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신 아버지의 소원이야. 예수님의 마음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소원이 되니까 우리에게 예수님의 마음을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소원이야, 소원. 예수님의 마음을 주시겠다는 언약이 새 언약이잖아요. 이게 아버지의 소원이 되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마음을 받지 못하면 어떻게 돼요? 다 마귀 밥이 되는 거예요. 다 마귀 밥이 되니까 예수님의 마음을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소원이야. 그래서 맏아들이 되는 것이 하나님의 소원이야. 예수님이 아버지의 소원을 이루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기 위해 잡혀가기 직전에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이 요한복음 17장 26절이에요.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그들에게 알게 하였고, 누구야? 제자들에게 알게 한 거예요.
아버지의 이름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알게 해주신다니까. 아버지의 이름이 뭐라고요? 예수를 알게 해주시는 거야. 왜 알게 해준다고요? 이는 나를 사랑하신 사랑이 그들 안에 있고 나도 그들 안에 있게 하려 함이니이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아버지의 하나님의 이름 곧 예수의 이름. 예수의 이름이 뭐라고요? 아버지의 생명을 가르치셨고 또 가르치신 것은 예수님이 아버지의 몸이 되어 아버지의 사랑 안에 사신 것처럼 예수님이 우리 안에서 우리의 머리가 되어 사시기 위함입니다. 우리 예수님의 모든 삶의 여정은 이처럼 하나님 아버지의 소원을 품고 아버지의 이름 곧 예수 이름으로 사시면서 예수의 이름을 가리키시는 것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예수의 이름만 가르치셨어. 뭘 가르쳤다고요? 구원의 이름인 예수의 이름, 아버지의 이름을 가르치는 것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 사는 생명으로 오시어 아버지 안에서 아버지를 머리로 하여 아버지의 이름인 예수의 이름으로 사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어 하늘로 승천하셔서 하늘 지성소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영원히 대속하시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시고 성령 안에서 생명 주는 영으로 오순절날 오시어서 이제 예수님이 전하시는 복음을 믿는 자 안으로 임하시어서 하나님이 맹세하신 새 언약을 이루어 주심으로 믿는 자에게 생명을 주시는 거예요. 이 생명이 곧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생명으로 예수님이 아버지 안에서 아버지를 머리로 하시고 사신 생명. 이 생명을 하나님 아버지께서 새 언약의 복음을 믿는 성도들에게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시는 것입니다. 이 생명의 이름도 뭐라고요? 예수. 자, 우리 에베소서 3장 15절 쉬운 성경으로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늘과 땅에 있는 성도는 그분께로부터 참 생명의 이름을 받은 자들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도들에게 주신 아버지의 생명의 이름도 예수입니다. 이제 복음을 믿음으로 사는 성도들은 말에나 이래나 그리스도께서 주신 생명으로 살아야 합니다. 다시 말하면 말에나 이래나 예수의 이름으로 살아야 합니다. 골로새서 3장 17절 보겠습니다.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이래나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지금까지 예수님의 이름의 비밀에 대해서 전해드렸는데, 첫 번째, 마귀로부터 건진받는 유일한 예수의 이름이고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도록 하는 예수의 이름이고 아버지 안에서 사는 아버지의 생명의 이름이 예수이다. 자, 마지막으로 시간이 좀 갔지만은 마지막 중요하기 때문에 이 말씀만 전하고 끝내겠습니다. 믿음의 성도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살 수 있는 비결이 뭐냐?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는 비결이, 야,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귀신아 떠나가라! 떠나가라! 이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면 믿음의 성도들은 어떻게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 생명으로 살 수 있을까? 하나님 아버지께서 복음을 믿는 자 안으로 임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시는 생명은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생명.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생명이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야 돼요. 자, 여기서 한 가지 분명한 사항이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산다는 말씀은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몸된 교회가 되어져서 산다고 하는 말씀이에요. 믿음의 성도들이 예수 이름으로 살 수 있는 비결은 몸된 교회가 되어져서 사는 거예요. 몸된 교회가 되어져서 산다는 말은 그리스도가 자신 안에, 자신이 그리스도 안에 산다는 말과 같은 의미라고 했죠. 예수님은 이 땅에 성령 안에서 오셔서 오직 교회를 세우는 일만 하셨어요. 몸된 교회를 세우는 일만 하셨는데, 그리고 몸된 교회 안에서 예수 이름만 주십니다. 몸된 교회가 된 사람에게 뭐만 주신다고요? 예수님의 이름만 주시고. 몸된 교회가 된 사람에게 뭐만 준다고요? 예수님의 마음만 주시고.
이처럼 몸된 교회로 세워진 사람은 예수님의 생명으로 살 수 있도록 주님께서 모든 것을 다 지금 다 갖추어 놨어요. 예비해 놓으셨어요. 그러므로 이제부터는 새 언약을 믿는 분들은 자신이 몸된 교회가 된 줄로 믿어야 돼요. 내가 새 언약을 믿는 사람은 이제 내가 몸된 교회가 되어졌다. 예수님이 나의 머리라고 믿어야 돼. 내가 예수님 안에 있다는 것을 믿고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다는 것을 믿는 거야. 믿고 이제 믿는 사람은 어떻게 되냐. 날마다 성령으로 호흡하면서 주님 마음 주세요. 주님 마음 주세요. 이걸 구하는 거야. 주님의 생명을 주세요. 아니 예수님 안에 들어가 있으니까 예수님의 생명 안에는 생명과 마음이 풍성하잖아요. 예수님 생명 주세요. 예수님 마음 주세요. 그리고 그 마음을 받아서 남편에게도 아내에게도 시어머니에게도 며느리에게도 원수들에게도 주님의 마음을 나타내면서 사는 거예요. 주님의 마음을 구해서 받은 대로 그 마음을 이루며 그 마음을 나타내면서 살면 되는 거야. 머리 대신 주님이 주시는 마음을 받고 반드시 실행을 해야 돼. 실행을. 성령을 호흡함으로 구해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육신의 생각은 할례받아 마귀를 쫓아내고 그리스도가 자신 안에서 자신이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가 주시는 마음으로 살 때 우리는 이 삶이 가능해집니다. 자신 안에 계신 주님이 이런 삶을 실제적으로 살 수 있도록 마음을 주신다니까. 마음을 주실 때에 실행을 옮긴다면은 하나님의 나타나심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있죠? 가끔가다 이렇게 가끔가다 보면은 그런 마음이 내 마음에서 저 사람 돕고 싶은 마음이 떠오를 때가 있어. 그러면 어떻게 돼? 실행을 옮겨. 주머니를 털어서 주는 거야. 네? 어떻게 한다고요? 실행에 옮기는 거야. 주님이 마음을 주셨을 때 그 마음이 이게 주님이 주시는 마음이구나. 그렇게 여기고 그걸 실행에 옮긴다면은 하나님의 나타나심은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돼요. 그런데 의심하거나 믿음이 흔들려서 실행을 하지 않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나타나시는 영광을 못 보는 거예요. 이런 불행한 일이 일어나는 것은 성령이 주시는 마음에 믿음으로 반응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이 마음을 주실 때가 주님의 마음을 이루어지는 삶을 살 수 있는 최고의 기회라고 여기고 즉시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새 언약이 이루어져서 주님을 머리로 모시고 주님이 이 마음을 주셨는데도 이걸 어떻게 돼? 야, 이거 주면은 나는 뭐 먹고 살아? 내 주머니에 있는 거 하나님이 다 풀어주라고 그래. 그럼 나는 뭐야? 이거 내 처자식 먹여 살려야 되는데. 이래고 실행에 옮기진 않아. 믿음으로 살 때는 우리가 실행을 옮기죠? 그럼 마귀가 역사를 못해. 근데 실행을 안 옮기잖아요? 다음에 해야지. 생각해봐서 해야지. 그럼 절대로 못해. 교회에서도 은혜를 딱 받으면은, 내가 집에서 모아놓은 금덩어리, 금반지를 선교지에다가 보내겠다. 이런 마음이 딱 떠올라. 그런데 집에 가면 어떻게 돼? 마귀가 역사를 해. 그거 나중에 요긴하게 쓰려고 해놨는데 반만 주겠지. 또 3분의 1만 해야지. 자꾸만 주신 마음을 내가 실행하지 않을 때 마귀가 역사를 해. 이런 삶을 뭐라고 하는 거냐? 성령을 소멸시키는 삶을 산다. 우리는 성령을 소멸하는 삶을 산다고 책망을 듣게 돼요. 이해가 되시죠? 우리는 주님이 주시는 마음을 받았을 때 즉시 실행에 옮기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된다? 마귀가 떠나가고 내 안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거예요. 영광을 보게 되는 거예요. 이러한 놀라운 일들을 우리에게 행하시기 위해서
오늘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4가지의 귀한 말씀을 성령께서 역사하시어 듣게 되었으니 이제 각각의 심령들이 성령을 사모함으로 성령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기를 소망드리고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